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당시의 문화와 이제 절교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래 하는가? 왜 이집트의 그 문화, 그 풍습과 절교를 해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도착하여서 거주할, 이제 앞으로 대대로 거주하고 일구면서 살아갈 그 땅의 풍습도, 그 문화도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과 이제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의 풍습과 그 풍속도 문화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400년간이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모든 문화, 그 풍습에 그대로 젖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보고, 매일 듣는 거, 경험하는 것이 다 그 문화들인데 당연히 거기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출애굽을 한 이상, 그리고 구약의 세례인 홍해를 건넌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이젠 이집트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세상 풍속에, 그 문화의 중심을 두거나, 그리고 그 문화를 동경하거나 그 문화를 탐닉을 하거나 그 심취하는 것은 아주 극히 경계를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정치도 문화의 이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표밭이 그 문화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거기에 맞는 정책 그 프레임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표라도 더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그 저변의 문화가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막강한 자금으로 무장한 그 디즈니가 뭐 PC주의다, 뭐 정치적 올바름이다라고 해서 저 영화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 그 만화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데올로기를 이제 막 주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전서부터 그러긴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더 노골적이죠. 노골적으로 이제 하는데 뭐 일례로 뭐 예전부터 이제 동성애를 막 이렇게 슬쩍슬쩍 보기에 따라서 뭐 그 긴가 민가 아닌가 이제 겨울왕국이 특히 그랬죠.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선 분명하게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원래 의도를 했던 것이니까.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어야 그것이 또 이제 마케팅이 되는 것이니까. 원래 그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흘러서 그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그 이터널스 같은 영화에 그대로 그 동성 히어로를 노출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뭐 키스도 하고 그 장면 중에 그러면 애들은 이제 보면서 뭐 히어로 무비라고 해서 보는데 이제 거기에 그대로 이제 은연하게 이제 뭐 은연중에도 아니더라고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더라고 이제
그 애들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뭐 또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 원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인어공주에서 뭐 주인공이 또 흑인이 주인공으로 해서 논란이 많다고 했는데 뭐 사실 그 디즈니가 무슨 인권이나 이런 쪽으로 무슨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돈입니다, 돈. 철저히 그 기업은 돈이 되냐 안 되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듯 하니까는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인어공주 개봉하고 뭐 그 디즈니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아마 지금 고민이 많다고 뭐 이런 내용도 본 것 같은데 뭐 디즈니가 여러분 뭐 아프리카에 뭐 어려운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극장을 지어준다든지 뭐 적극적으로 돕는다든지 사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뭐 거의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어린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한 사람이 또 그 음식을 엄청나게 먹는 뭐 먹방이라든지 뭐 텔레비전에서 뭐 이렇게 텔레비전 틀면 뭐 연예인들 막 이렇게 잡담하는 프로 그리고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대에 학생들에게 속살이 과하게 노출되는 그 의상을 입고 뭐 그런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K-팝이라고 이것이 K-팝이라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우리의 그 변종 그 문화들이 성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이렇게 나쁜지, 이게 모호해요. 이게 구분이 하기가 어려운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세계관이 이게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질 않아요. 이것은 나쁜 거, 이것은 좋은 거, 그것이 아니라 이게 그 안에서 묘하게 이 흐릿하고 모호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를 흘러가면서 더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사실은 옆에서 지금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형국인데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가치관을 뒤흔드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닉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갖고 나를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사고를 지키고 우리 가정의 세계관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잇대은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탐닉하는 세상 풍속, 문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있습니까?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그 풍속을 우리가 경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뭐 아니라고 하고 있죠. 이 큐티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에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 없으면 모호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지고요. 이것도 선이 되고 이것도 다 좋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와 그런 것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앞으로 거주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명확한 이 쉐마의 말씀을 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을 지키는 그 기준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원칙과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법도인 원칙을 지키고 그대로 따를 때 여러분 우리의 영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그 문화가 아무리 좋게 보인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여러분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죽음의 그 영을 그 그늘에서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 어두운 그늘에서 죄, 사망, 좌절, 근심, 고통, 혼란에서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리프레시다, 마음을 환기를 시킨다 해서 유행가라든지 한창 또 트로트 엄청나게 바람 불더니만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물론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가사와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어디에 호소를 하고 있는지 자기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저 학창 시절에 제가 그 메탈과 그 락 음악에 굉장히 심취했다고.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때는 영어 가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냥 이제 비트가 강하니까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예전에 들었던 그 음악의 가사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었나 싶더라고요. 좀 살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영이 있어요, 영이. 다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보게 되면은 그대로 그게 은연중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화 할 때는 이 시대에 그대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그냥 드라마가 아닌 거예요. 그냥 드라마도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에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가 원칙과 법칙이 없으면은 기준이 없으면은 좋은 게 좋은가벼 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그걸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예배는 또 드리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그건 그대로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은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 것인지 어디서부터 이게 뭐가 엉켜 있는 것이 그 구분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 4절에서 5절에 이 법도와 이 규례와 이 원칙과 이 기준을 말씀을 하시면 통해서 이집트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그 소망을 두라고 의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거를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섭취를 한다고 우리의 영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 양식 우리가 섭취를 할 때 우리의 영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을 하기 전 그곳은 이집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기에 단단히 이 원칙과 이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두십니다. 가나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번성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지 그들의 문화의 경도가 되어서 그 문화를 입어버리는 것이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고 번성과 그 부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원칙의 개념을 말씀을 하신 후에 6절 이하에 보니까 아주 민망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친상간 등과 같은 이 성적 타락 등을 언급을 하고 있죠.
느닷없이 바로 이 구절이 바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집트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그 개념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그리고 원칙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예시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 성적인 부분이 지금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첫 부분이 이렇게 탁 나오고 있단 말이죠. 강하게, 강렬하게. 여러분, 왜 이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왜 이 내용이 예시로 나오겠습니까? 이집트 문화가 그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문화가? 가나안 문화가 그런 식의 문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이전에 그 뿌리가 되는 이집트 신화 한번 보십시오. 그 애들 만화로도 그 책으로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내용들이 되게 음란해요. 되게 음란합니다. 아주 음란합니다. 그리고 그 음란은 어디서부터 또 어디를 파괴합니까? 가정을 파괴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살부치를 가까이 하되, 그러니까 핏줄을 잘 돌보라는 것이죠. 잘 돌보라. 그런데 그것이 성적 유린으로 나타나거나 음란으로 나타나서 가족 공동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저 이방의 풍습에 절대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처럼 양육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으로서 그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통해서 그 타락한 세상을 읽어 나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내가 먼저 물론 엄마가 되고 가장이 되고 아빠가 원래 가장이라고 하고 엄마가 가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를 먼저 믿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변에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거름과 물을 무엇을 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주어야지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의 것, 가나안의 것을 그대로 거기를 계속 주게 되면 어떤 열매가 열리게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지금 심겨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섭취합니까? 매일 듣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 가정을 그렇게 부르시면 이 세상의 풍조에 놀아나는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케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질문입니다. 가정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세우고자 오늘 내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이 시대의 주님의 가정으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주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나는, 우리 가정은 살아내고 있습니까? 진짜 그 가정의 부흥이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큐티노트에 자세히 상세히 기록을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또 우리의 영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또 일터를 읽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기준대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원칙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의 풍조에 그 문화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가정의 신비로 삼아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소명의 가정으로 일궈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명의 교회가 이와 같은 가정을 더욱더 양육하고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한 평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